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늘 이렇게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시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라고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만이 진리다, 하나님만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도들까지도 어떤 면에서 보면 오전에는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점집에 가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우리는 세상적으로나 기독교적으로나 또는 여러 명에서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은 어제도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하나님이시고 내일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절대 불변의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따라 좌우되는 분이 아닙니다. 예컨대 우리가 있다고 해서 있고 우리가 없다고 해서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계신 우리 삼위 하나님에게 믿음을 집중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진리는 딱 한 줄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시다. 시대가 아무리 흔들려도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은 이런 귀한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딱 한 가지 염려가 있었는데, 이 백성들이 과연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을 잘 섬길까?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가나안의 우상을 쫓아가면서 그 마음이 병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내가 분명히 하나는 선포하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곳에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담대하게 선포하죠. 자, 너희들이 정말로 저 땅에 있는 애굽 땅에서 섬겼던 신들이 좋으면 그 신을 섬기라.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려면 섬기라. 그런데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렇게 말했더니 많은 백성들이 도전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영적 교제를 놓치지 않는 길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길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길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영적인 교제를 놓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든든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 때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일들로 흔들릴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집중하시라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간극징이라는 그 극장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젊은 부부가 아이 5을 놓고 전복을 키우고 있는 그런 부부인데요, 이 사람들이 결혼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 남자가 교통사고가 나서 허리를 다치고 병원에 무력하게 누워있을 때에 이 여자가 자기가 꿈꾸던 모든 것을 버리고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 남자를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간호를 하면서 깊은 교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남자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이 여자를 책임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인간이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그 사람이 찾아와서 깊은 교제를 나누니 그 마음속에 그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서 결혼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어려운 위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함께 행복한 길을 걸어가는 그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이 주님이시고 내가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사랑하는 분이 성령님인데 그분을 내가 어떻게 떠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데 어떻게 그런 죽은 신을 내가 섬기겠느냐? 그래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아주 뿌리 깊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그 안에서 뿌리를 깊이 박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감사함 넘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입술에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앞에 감사 찬양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탁월했던 이유는요, 하나님과 친구같이 친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영적 교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그 뒤에 한 줄 더 붙이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가 떠나가도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고요? 회막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보다 훨씬 더 깊은 시간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가 풍성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가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가져가게 만듭니까? 우리의 마음을 세상적으로 가져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 연락과 쾌락에 취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이 세상에 훨씬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과 묵상하고 교제하는 시간보다 세상 속에서 세상 즐거움에 취하는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세상이 내 마음을 흔들기만 해도 내 마음이 휘청휘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제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와서 유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와서 내게 유혹할 때는 그 사람에게 마음이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짜 성령님을 사랑하면 세상 그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마음에 품고 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분이 저와 이렇게 면담하는 가운데 연세가 제법 있는 분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나누며 영적 교제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조그만한 지식, 내가 믿어왔던 그 조그만한 것 붙들고 삶을 살아가면 내게 큰 위기가 다가올 때 내 믿음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면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 23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지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랬더니 백성들도 그럽니다. 우리도 그럴게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23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에 있는 그 우상을 치워버리고 이제 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향하라는 말이 대단히 재미있는 말이에요. 나타라고 그러는데 어떤 대상을 향하여 손을 뻗치다. 하나님 내 손 잡아 주십시오 하고 손을 뻗치는 행위가 나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충성의 대상을 바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제부터 너희들이 그 고백이 진짜라면 너희들이 손을 뻗어 하나님을 만져라. 손을 뻗어 하나님의 손을 잡아라. 그리고 너의 충성의 대상을 바꿔라. 네 충성의 대상이 누구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충성의 대상이 오직 삼위 하나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는 시대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길이 뭐냐?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어떤 식으로 교제를 나누고 있으십니까? 기도를 정기적으로 하십니까? 말씀을 펼쳐놓고 날마다 그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한 예배 시간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으로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삼위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십니까? 그러면 최고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삶을 날마다 경험하는 길이 있다. 우리는 살면서 처지가 다르고 강도는 다 다르지만요, 어려움을 다 당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 어디 있을까요? 모두가 다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데 그런 위기의 순간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지나간 과거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한번 딱 뛰어넘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종종 제가 하는 이야기지만 제 삶 속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꽉 붙들어 줬던 그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뭐 대단해서도 절대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믿는 한 가지는 나의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동진아, 걱정하지 마. 너의 등 뒤에는 내가 있어. 이렇게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신뢰, 그 경험, 여호와를 맛보아 알았던 그 삶이 나를 지탱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사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 경험으로 저희들이 이기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은요, 입술만 나불대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 전반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한창 젊었을 40대 때는요,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자기의 눈으로 목도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이 갈라지는 걸 또 본 것입니다. 여리고가 와장창 무너지는 걸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기와 함께해서 하늘에 해가 멈추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시시한 귀신들을 찾아갈까요? 아니,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 어떻게 점집에 가서 자기의 인생을 엇탁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의 인생 가운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아 안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와서 설교는 들었지만 지식적으로는 뭔가를 알았지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왔는가를 이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냐? 홍해도 갈라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보여줬지 않느냐? 그렇게 말한 다음에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시편 34편 8절과 10절,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맛보아 알래요. 이거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적었던 적이 언젠가 하면 블레셋의 아비멜렉에게 피하였다가 아비멜렉의 그 장군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던 그때 지은 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는데요, 왕이 그를 살려줍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다윗이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나는 하나님께 피해서 생명의 구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 그래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고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것에 풍족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삶도 그러합니다. 수없이 많은 역전의 전쟁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16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같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하지 아니하오리니. 계속해서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내가 방탕하고 세상 가운데 지옥불을 향하여 나아가던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건져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원수마귀가 흔들 때에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잠깐 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신 후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들이지 아니하고 그 축복에 취하여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멸시하면 하나님은 그 복을 거두어 드리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맛보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코 그분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해서도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그 복을 거두실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상을 섬기거나 죄 사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의 선명한 결정들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간은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받고 힘들어도요, 여러분의 신앙의 칼날을 선명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분명하게 신앙 고백하십시오.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제사를 드리면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싸움을 피하고 싶어서 그냥 같이 거기에 엎드려 절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바른 게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칼날을 선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희미하게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당신의 사랑을 선명하게 나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희미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그게 가당키나 한 말이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막 살아도 되고 귀신도 섬기고 따라하라니까요. 우상도 섬기고 그럼 되지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살면 되죠 뭐.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선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추석이 수없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추석 때는 우리가 실패도 하고 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친척들의 압력 때문에, 내 아버지 어머니의 위협 때문에, 인간적인 정리 때문에 내가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추석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중심을 똑바로 세우시고 흔들리지 않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사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여호수아 24장은 언약의 갱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셨어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 쫓아내고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줄게. 그래서 백성들도 언약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믿음이 희미해지니까 여호수아가 언약을 말씀으로 갱신해 준 겁니다.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이미 이들은 알고 있어요.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재갱신하면서 마음속에, 심장 속에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을 넣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붙들어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은 시들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내 심장에 한번 딱 새겨놓으면 이거는 나를 붙들어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버릴 걸 알았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할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라도 심장에 새겨서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심장에 하나님 말씀 꼭 새기고 한 명이라도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이 은혜가 저에게 먼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식들에게 최고 좋은 선물이 뭡니까? 돈 주는 겁니까? 자식들에게 최고 좋은 것이 옷 입혀주는 겁니까? 자식들에게 최고 좋은 것이 그들의 가는 대학을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중에 큰 일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가장 중요한 것, 아이의 마음속에 뭐를 심어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전국의 대학생들이 지금 숫자가 많이 줄어서 한 5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봐요.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아니겠네요. 우리가 1년에 한 50만 명이 대학 들어가면 4년 동안 하면 200만 명 정도 되겠네요. 그 200만 명의 젊은 청년 대학생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이들이 1%입니다. 좀 놀래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이들이 대학생 100명 중에 1명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 중에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믿는 것 하나 있는데,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집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어 아이들이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과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삶에 체험하고 경험하여 맛보아하는 삶을 살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실제가 되도록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이제로부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는 강건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홍해도 있고 우리 앞에는 요단강도 있고 우리 앞에는 여리고도 있고 우리 앞에는 가나안 7족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여러분을 시험 들게 만들고 여러분을 넘어지고 자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면 홍해는 갈라집니다.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가나안 7족속은 여러분 앞에 무력하게 됩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믿음을 선명하게 가지고 살아내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